앞에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 오직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연약하고 죄악된 영혼들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은 주여, 우리는 늘 넘어지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삶보다는 세상에 휩쓸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어서 이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우리의 불신의 마음을 신앙의 강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것,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또 힘있게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또 진리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12장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아멘.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흠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아멘.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늠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사
동화 새 소망 나시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한정다합니다. 114장입니다.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게 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아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간구합니다. 내 마음 참 어지럽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은데도 왜 이렇게 염려, 근심, 세상 것들로 그리고 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요. 주여,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나 번잡스럽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많고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간구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영광이 되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말씀하는 자가 되어주셔서 이 연약한 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이 왜 이렇게 범잡한지요? 주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주여, 우리는 주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차기보다는,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기보다는 이 세상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 마음을 내어줍니다. 아니면은 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주여,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이 사랑의 고백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나 두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고 평안과 담대함이 없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내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진정 내가 무엇을 붙잡을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지, 내 안에 거룩한 것들로, 귀중한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이 1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또 핫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아침에 수요 오전 예배 이른 아침 기도 영상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어제 좀 촬영을 했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또 살피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저희 가서 동현이 그 유튜브 못하도록 여기 좀 해주세요 지금. 그리고 이번 성탄절은 보니까 5인 이하 모임인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20명 이하로 20%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배 올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뭐 가정에서 예배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 수 있는 분들은 와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그렇죠? 우리 암송 구절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김현정 은사님 너무 잘 외웠습니다. 제가 중간에 삐끗했는데 너무 잘 외우시네요. 네, 우리 이 평상시에 준비를 해놔야 돼, 그렇죠? 나중에 기억력이 막 이상하다 할 때 그때 늦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외우고 하면서 우리의 기억력을 강건하게, 그렇죠? 또 우리의 영혼을 더욱 주님과 어떤 말씀 묵상으로 복된 영혼으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의 성품에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초대해서 그 성품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신의 성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것을 형성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휘둘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의 성품을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예배당은 사실 정부 산하 기관의 소유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소상공인들 그 임차인들 있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 임대료를 사실 절반으로 다 감면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전체 중에서 우리만 쏙 빠졌어요. 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쏙 빠뜨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공문도 보내고 왜 우리는 뺐냐?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그렇대요. 아니, 우리 교회가 사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정부가 특별하게 교회 관리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나 잘 지켰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쟤네들은 다 사실 학원들이 많은데 영업 거의 다 했어요. 우리만 철저히 지켰는데 너무한 것 아니야? 그래도 안 된대요. 참 답답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도 정부가 이렇게나 2.5단계 3단계 올려가면서 강력하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교회도 참 힘들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도 대상에 놓고 한번 회의를 해보겠다라고, 좋은 결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한편은 좀 창피한 게 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국에 우리 성도님들이 향하여서 우리가 견디되,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잘 견뎌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죠, 이런 경제적인 어떤 눌림 속에서 임차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온전하게 자유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참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 절제, 인내, 덕, 형제 우애, 경건, 사랑, 이런 귀한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죠, 어떤 삶의 어려움들도 우리가 넉넉히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나 불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회개하고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으로 채울 때 든든해서 오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코로나 시국 사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잖아.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보다 이제는 홀로의 시간을 많이 줍니다. 우리 그냥 걱정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들이 시간을 죽이지 말고 좀 더 우리가 기도와 묵상하는 시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주님과 어떤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면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비록 우리가 막 축하 잔치는 못 벌리더라도, 그렇죠,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뜻,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넘칠 줄로 압니다. 우리 이번 성탄은 영적으로 최고로 기쁜 성탄을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유월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시야가 드린 유월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겠는지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그 평가가 18절 나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이후에 가장 최고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평가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은 최고로 예루살렘에서 기쁜 유월절, 요시야 왕은 최고의 어떤 완벽한 유월절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막고 있는, 마음을 빼앗는 우상을 다 척결하고요. 그리고는 성전 수리를 들어갔습니다. 수리를 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율법서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래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한번 잘 지켜보자 해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유월절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이 있죠. 바로로부터 나올 때 장자들 다 죽이고 우리는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축하하면서 잔치, 화목 제물 나눔을 7일 동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대기 말씀이 쓰여진 것은요, 언제 쓰여지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되돌아와 보니 어때요? 70년 동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다시 다 재건해야 돼요. 이때 역대기 말씀을 이제 다시 에스라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러면서 같이 나누는데,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돌볼 것이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모두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역대기 중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기도했을 때, 예배 제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말씀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도 이제는 이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재건의 역사, 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역대기 말씀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듣고는 다시 일어섰던 거지요.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봐야 합니다. 저는 성탄 찬양 부르면 마음이 막 너무 은혜로워집니다. 우리 말씀 묵상도 좋고 찬양도 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새겨볼 때 막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고 무엇 하시냐. 처음에는 머리로는 그래 뭐 남도 당하니까 했는데 이게 자꾸 길어지면요 막 불만이 푹푹 올라와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만으로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땅 내려오셔서 어디요? 말구유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온 백성들이 와서 경배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일 낮은 곳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우리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 성탄의 기쁨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성탄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속에서 기다리며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의 고백을 높이 올려드리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요시야 왕은 얼마나 유월절을 잘 준비하고 지켰기에 최고의 유월절이 되었을까요?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최고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먼저 2절 보면은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보다 더욱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며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유월절 준비하게 합니다. 먼저 그들의 직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글로 지시한 규례를 따르라고 합니다. 또 반열에 따라서 서열대로 질서 있게 섬기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왕의 명령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속죄제와 번제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백성에게 한목제물을 나누어주며 아삽의 자손들도 찬송하는 직무를 다하고 문지기들도 섬기는 일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온전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직무를 철저하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결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이렇게나 최고의 유월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이 열심을 냈지만 이 열심이 완벽했을까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재물 준비입니다. 요시야 왕이 참 잘했던 게요, 온 백성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 중에서는 양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못 드리거든요. 먼 데서 온 사람들, 특히 저기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못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소유의 양떼와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000마리 이를 주었고요, 그러자 또 방백들도 백성들을 위해서 막 내어주는데요, 성전을 주장하는 힐기야, 스가랴 양 2,600마리, 또 레위 우두무리들이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 이렇게 유월절 준비가 엄청났습니다. 10절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13절,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풍성하게 준비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재물이 없어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온전히 준비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죠, 준비를 했겠죠. 사실 멀리서 올 때 한 이틀 사흘 걸리는데, 그렇죠, 이 양 끌고 오다 보면은 양이 제대로 먹겠어요. 그렇죠? 오다가 뭐 툭 부딪히긴 하면은
흠이 생겨요. 흠이 생기면 제물로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못 가지고 온 일들이 많고요. 가지고 왔어도 흠이 있네,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요시야가 최고의 유월절이 되었던 이유가 다 준비해서 그렇죠. 모두가 이 유월절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러면은 이 제물들 중에서 흠이 없는 제물 하나라도 예? 없었을까요? 완벽했을까요?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유월절 제사가 제사장들의 헌신과 온전한 제물들을 준비했다고 해도 무엇보다도 이 임의로 유월절을 막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6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요시야 왕은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제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제사장과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이 그 규례를 따라 완벽하게 실수 없이 했을까요? 그렇죠? 요시야의 유월절은 제사장들의 헌신과 제물들이 다 온전히 준비되고 오직 율법과 규례에 따라 진행하려고 했어요. 온 백성들이 참여했기에 칭찬은 받았습니다만 유월절이 완벽, 퍼펙트한 제사 예배였을까요? 사실 인간의 예배는, 인간의 열심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때 사실 완벽한 예배를 원해요. 완벽한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완벽한 제사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율법에 따라 온전하게 깨끗하게 준비할 때 최고의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최고의 유월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완벽한 흠이 없는 유월절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유월절을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완벽한 흠이 없는 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유월절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다, 양이 죽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이 제사 유월절이 되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완벽하게 제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완벽한 예수님, 완벽한 흠이 없는 제물, 인간 제물 예수님. 그래서 이 완벽하게 제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충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죄 짓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정의가 충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충족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완벽한 유월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의 이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벽한 제사로 우리의 예배는 지금 여러 수고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짐승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편하게 단순하게 예배를 쉽게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게 좋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예배는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단순한 예배지만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보혈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아주 옛날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농기계 나오기 전에 소가 달구지로 짐을 실었어요. 야, 그거 하면은요, 소에다가 이제 위에 그걸 하나 얹습니다. 그리고 달구지를 얹어요. 그리고 꽉꽉 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가 막 걸어가는데 소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참 그렇게 뭔가 물건을 싣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 차가 지금 교회차 카니발이잖아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브릉 시동이 걸려요. 짐 막 싣고 사람 싣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쉬워요. 핸들만 이렇게 조작하면 돼요. 핸들 조작하고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하면은 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참 어디 가고 뭐 100km 달리고 어디 가고 하는 것들이 쉽고 편하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쉽다고 해서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본넷을 열어보면 앞에 이걸 듣기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엔진과 더불어서 아주 복잡한 그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닥 밑으로는 바퀴랑 연결시켜서 달리게끔 하는 어떤 수많은 복잡한 구조 속에서 기관들이 연결되어서 이 차가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서 그렇죠. 닫아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다고 하지만은, 핸들로 엑셀러도 내가 물건 싣고 쉽게 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작용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이렇게 찬양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말씀 독하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깔려 있는 예배다라는 거죠. 이걸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님의 성탄하심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물로서,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 제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케 하고요, 우리로 구원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특별히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기 예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완벽한 유월절 양,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유월절을 완성해 주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고백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제사를, 유월절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있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아기 예수, 어린 양으로 오신,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께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성탄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기 예수께,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감사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때가 되었으니 순서에 따라 예배하는 그런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이유, 신학적인 의미, 그 놀라운 영적인 의미,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푼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모입니다. 자유 속에서 자유를 버리고 구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제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하나님 겪지 않아야 할 것들을 겪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걸 위하여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은혜 베푸시게 하여 오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쁘시게, 성삼위 하나님 기쁘시게, 영광 받으시게 우리 예수님 경배받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축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축하의 날에 온 가족들이 성탄의 깊은 의미 속에서 서로 축복하며 서로 선물도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들도 돌보는 이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마음이 번잡하여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염려 불안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알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온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분열입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 코로나 현장에 오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성탄절 예배, 우리 굿프렌즈 교회와 함께 어린이들과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한 20명 정도, 20% 정도는 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병약한 교우들 치유를 위하여서 마음 상한 자 위로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소망과 비전을 우리 온 영혼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얼마나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고 싸우고 합니까? 주여, 평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현장 속에도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성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온 심령들이 함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함이 아니라 우리가 굿프렌즈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기 예수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깊이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성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됨이 없이 모든 영혼들이 소망 가지게 하시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 있게 하여 주시고,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복된 성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이 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매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병으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불안으로부터 주님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 주셔서 우리에게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이번 성탄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영광 돌리고자 신앙 고백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탄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